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을 함께 부르심으로 2022년 6월 13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계속해서 585장입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함께 부릅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력과 권세로 우리를 삼으니 천하의 누가 강하야. 너희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길 잃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강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더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진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대도 저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오늘 새벽에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2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티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시아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름다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왕의 조소와 명령이 반포되매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케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고추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동족인 북한 주민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북한 주민들이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를 행하고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킬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북한 주민도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받게 하시며 인간의 자유의지가 존중받게 해 주십시오. 이 민족의 앞길에 망각과 반역이 짝을 이루지 않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의 설교 부제목은 미스 페르시아가 자기 민족을 구한 이야기입니다. 이 부제는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민족의 자손이 페르시아 미인 산발 대회에 참가해서 왕비가 되고 마침내 자기 민족을 구한 구약성경 에스더서의 줄거리를 요약한 제목입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에 물든 듯한 여인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쓰셨다는 사실에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의 매력이 있다. 그리고 이 점을 강조해서 붙여본 부제입니다. 설교 중에는 술독에 빠졌다가 예수에 빠진 미국 노숙자 선교회 전 대표 멜 트로트 씨라는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미국 노숙자 선교회 전 대표를 소개하려는 이유는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성탐닉, 일 중독증으로 몸과 마음이 쇠약할 대로 쇠약해진 사람이라도 예배에 나와서 변화되면, 그래서 뉘우치면 신앙이 급성장할 수 있고 마침내 하나님께 귀하게 쓰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본보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먼저 에스더서라고 하는 책이 어떤 성경책인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역사에서 에스더서는 성경이라기에는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는 책이다. 그리고 보복과 폭력을 부추기는 책이다. 그런 평가를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가혹한 비평가들의 말을 종합하면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반면에 페르시아 왕의 이름은 190차례나 나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직접적으로 말하지도 않습니다. 대부분 내용이 정치적이요 권력 갈등에서 빚어진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율법, 언약, 성전 같은 주제는 아예 나오지도 않고 위기를 기도로 극복했다는 말도 없습니다.
안식일 지키기, 음식 금지 규정, 국제 결혼 금지 규정 같은 것도 없습니다. 이러한 평가 때문에 기독교가 시작된 지 그 이후 700년 동안 에스더서 해설서는 한 권도 출판되지 않았습니다. 그 유명한 프랑스의 종교개혁가인 장 칼뱅 목사는 한 번도 에스더서를 설교한 적이 없고, 더 유명한 독일의 종교개혁가인 마르틴 류터 교수조차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그렇게 말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에스더서의 매력은 하나님의 이름을 책에 적혀 있는 사건들과 직접 연관시키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에스더서 기자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것과 우리의 일상에 관여하신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인류 역사와 우리의 일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인식하는 그러한 신앙적인 안목을 키우기를 바랍니다. 에스더서는 보이지 않는 손길로 세상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돋보이게 하는 성경책입니다. 또한 에스더서는 가치 판단에 있어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지나치게 구분하는 것이 정말 성경적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범위가 단순히 거룩한 영역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속된 영역도 포함하기 때문에 이 에스더서는 하나님은 거룩한 영역에서만 활동하시는가, 일하시는가, 영향을 미치시는가, 정말 그런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자막을 따라 함께 읽으면서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범위는 단순히 거룩한 영역에 머물지 않고 속된 영역도 포함된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지나치게 구분하는 것이 정말 성경적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은 페르시아 국왕의 새로운 왕비로 유대인 소녀 에스더가 등장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페르시아 국왕 아하수에로는 4년 전에 왕비 와스디를 내쳤습니다. 폐위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왕이 베푸는 잔치에 나와서 왕비의 미모를 좀 뽐내보라고 하는 왕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와스디 왕비를 폐위시킨 이후 4년 동안 아하수에로 왕은 그리스 본토 정복 전쟁에 나섰다가 실패하고 돌아왔습니다. 정복 전쟁의 패배로 페르시아 국고는 치명적인 손해를 받고 왕은 백성의 조롱거리가 되다시피 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리스 정복에 실패한 아하수에로 왕은 술과 방탕한 생활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심지어는 부하들의 아내들과 놀아나는 행실로 분노와 저항을 일으키다가 결국 주전 465년에 암살당했습니다. 왕후 와스디가 폐위된 지 3년 정도 세월이 흐르자 아하수에로 왕은 왕후를 폐위시킨 일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왕의 낌새를 눈치챈 측근 신하들은 새 왕으로 아리따운 처녀를 구할 것을 제안합니다. 왕후 와스디의 폐위도, 새로운 왕후의 간택도 아하수에로 왕의 기분과 신하들의 제안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마치 모든 역사가 사람들의 욕망과 선택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수르 왕의 결정과 선택 너머에는 모든 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은 에스더를 왕으로 세우셔서 유다 백성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십니다.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는 에스더가 왕후가 돼서 수산궁에 들어갈 때까지 아무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사람의 지적 능력을 뛰어넘습니다. 섭리, 세상 만물과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며 하나님의 길은 사람의 길과 다르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은 인간의 생각 방법과는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을 읽음으로써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음으로써 하나님의 선하심이 역사 속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에스더는 몸매도 아름답고 얼굴도 예쁜 처녀였습니다. 왕비 선발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충족시킬 미모를 지녔습니다. 성경에는 그녀의 미모가 자세히 묘사되어 있지는 않지만 유대교 랍비들은 에스더가 세계 4대 미인 중 한 사람이었다고 얘기합니다. 랍비들에 따르면 나머지 미인들은 사라, 라합, 아비가일이었습니다. 랍비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가나안 지역에는 유대인 여자들밖에는 미인들이 없었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가장 오래된 헬라어역 구약 성경인 70인역은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아내로 삼았다 그렇게 번역해 놨는데 히브리 성경은 딸처럼이라는 명확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70인역은 어이없는 실수를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만일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아내였다면 어떻게 결혼한 여자가 감히 페르시아 왕의 아내를 선발하는 대회에 참여할 수 있었겠습니까? 에스더는 고아였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녀를 딸처럼 대한 것으로 봐서 두 사람 사이는 사촌간이지만 나이 차이는 꽤 많았던 것 같습니다. 왕비 후보로는 과연 몇 명이나 뽑혔을까요?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는 400명이었다고 말합니다.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 갔다고 하는데 자원해서 간 것이 아니고 강제로 끌려간 것일까요? 만약 강제로 끌려간 것이라면 구약의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훈련받은 에스더에게 그런 현실은 분노와 수치를 느끼게 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에스더서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는 어떤 유다인은 에스더가 궁으로 간 것에 대해서 전혀 나쁘게 말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점은 그녀가 보이지 않는 어떤 힘에 이끌려서 갔다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그 힘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섭리,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행히 에스더는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의 눈에 들어서 남다른 대우를 받았습니다. 에스더는 헤게의 은혜를 찾은 것이 아니라 얻어낸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는 열심히 노력해서 헤게의 마음을 얻은 것입니다.
성경 본문은 헤게가 에스더에게 은혜를 베풀었다고 하는데 은혜로 번역된 단어는 매우 강한 종교적인 의미를 지녔다는 점에서 이 일이 하나님의 하신 일임을 암시합니다. 옛적에 다니엘과 세 친구도 아리옥이라는 환관장에게 은혜를 입은 적이 있는데 그때에도 하나님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환관장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에스더는 자기가 유다 사람이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삼촌 모르드게가 밝히지 못하도록 단단히 일러놨기 때문입니다. 일부 주석가들은 왜 에스더가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하지 않았는지 의심합니다. 에스더는 왜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우상에 바친 음식 먹기를 거부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의심합니다. 일부 비평가들은 에스더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종교적 모범을 보였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만일 에스더가 다니엘의 친구들처럼 음식을 거부한다면 모든 것이 들통나 버릴 것이기 때문에 에스더는 왕궁에서 주는 음식을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왜 에스더에게 자기 민족과 종족을 밝히지 말라고 했을까요? 이 책 다른 부분에서 드러나는 모르드게는 야심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굳이 사촌 여동생을 왕비로 만들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은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에스더의 뿌리가 밝혀지면 그녀가 위험해질까 두려워서 그랬을 수 있습니다. 유다 민족 전체의 멸절 계획을 세우게 되는 총리 대신 하만의 음모를 눈치챘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매일 후궁뜰을 왔다 갔다 하면서 에스더가 어떻게 지내는지 또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오늘의 성경 스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말을 맺습니다. 에스더 2장 7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의 삼촌의 딸 하다시아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이쯤에서 알코올 중독자로 어떤 힘에 끌려서 노숙자 처소 예배에 참석했다가 변화를 받고 나중에 미국 곳곳에 66곳에 노숙자 선교회를 조직한 분의 인생 역전 드라마를 소개합니다. 1897년 어느 추운 날 시카고 노숙자 선교회 건물 안에서 예배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찬송가를 인도하는 사람은 위조 지폐를 만든 적이 있는 전과자였는데 그 노숙자 선교회에서 마음을 돌이킨 후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노숙자 선교회 건물 안에 찬송가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어떤 술 취한 젊은이가 안내를 받아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찬송가를 인도하던 이는 찬송가 부르기를 잠시 중단시키고 큰 소리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불쌍한 젊은이를 구해 주십시오. 잠시 후에 젊은이는 고개를 들고 설교와 간증을 열심히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메일 트로터였습니다. 트로터 씨는
19살 때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지나친 음주는 곧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됐고 그의 직장 업무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됐습니다. 그는 가는 직장마다에서 쫓겨났습니다. 아내와는 술을 끊겠다고 여러 번 약속했지만 단 며칠뿐 다시 술잔을 들고 나타나고 했습니다. 술을 사기 위해서라면 닥치는 대로 무엇이든지 내다 팔아치웠습니다. 그의 아내가 아기를 낳은 후에도 그의 행동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술을 마셨고 집을 나가서 열흘 동안 술 파티를 벌인 후에 꾀지지한 모습으로 집으로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기가 아내의 품에서 죽어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는 죄책감에 사로잡혔습니다. 마침내 괴로워하다가 자살을 결심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던 아내는 아기를 내려놓고 남편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아내의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그는 다시는 술을 한 방울도 마시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아기 장례식을 치른 후에 다시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결국 술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절망감에 빠진 트로토 씨는 물에 빠져 죽기로 결심하고 미시간 호수를 향해서 걸어갔습니다. 그가 도심을 채 빠져나가지 않았을 때 누군가가 마을 그대로 팔을 뻗어서 시카고 노숙자 선교회 건물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그가 선교회 건물 안으로 이끌려 들어왔을 때 전에 위조 지폐를 만든 적이 있는 이른바 전과자가 찬송가 부르기를 인도하는 중이었습니다. 트로토 씨가 안내를 받아 자리에 앉았을 때 찬송가를 중단시키고 찬송가를 인도하던 이가 큰 소리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불쌍한 청년을 구해 주소서. 예배가 끝난 후에 찬송을 인도하던 이는 트로토 씨에게 예수님이 그대를 사랑하십니다.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랬습니다. 예배가 진행되는 동안 서서히 술이 깬 트로토 씨는 찬송을 인도하던 이 앞에 무릎을 꿇고 그의 마음을 그리스도께 드렸습니다. 거의 기적적으로 그날 이후 트로토 씨는 몰래 술집으로 빠져나가는 대신에 시간이 날 때마다 선교회를 찾았습니다. 그리고는 기타를 연주하기도 하고 찬송가를 부르기도 하고 심지어는 자기에게 예수님 영접을 권유한 이와 함께 그 지역의 교회들을 방문했습니다. 그의 신앙은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마음을 예수님께 드린 지 3년 후 그는 시카고 노숙자 선교회에서 다른 주 미시간주에 있는 노숙자 선교회의 책임자로 임명됐습니다. 그 40년 동안 그는 그 선교회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미시간주 노숙자 선교회를 발판으로 해서 미국 66곳에 노숙자 선교회를 조직했습니다. 이것은 예전의 자기 모습처럼 삶의 목적과 희망을 잃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옵니다. 에스더는 결국 이스라엘의 영웅이 됐지만 사실 전에는 불행한 조건을 안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고 고해왔다는 점은 무언가 설명하기 곤란한 특별한 상황을 짐작하게 합니다. 더구나 강제로 끌려오다시피 한 소수 민족의 후예였습니다.
그에게는 하다사라는 유대 이름이 있었지만 페르시아 이름인 에스더를 사용했습니다. 삼촌 모르드게가 친딸처럼 키웠지만 부모 없이 남의 손에서 크는 아이가 외로움과 눈치에서 완전히 자유로웠으리라고는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아람어 구약 성경인 타르쿰은 에스더가 왕궁에 강제로 끌려간 것으로 해석합니다. 자신의 삶을 자신이 선택하지 못하고 버려지고 끌려가는 운명에 휘둘렸던 에스더입니다. 그러나 운명을 넘어서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운명을 탓하며 그냥 주저앉을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위가 높아지거나 환경이 좋아지면 관계의 변화가 생깁니다. 자신의 변화된 지위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그때부터 대면대면 그렇게 취급합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대제국의 왕후가 되고 왕의 사랑과 은총을 한 몸에 받았으며 고관 대작들이 그 앞에 머리를 조아렸지만 왕후 에스더는 삼촌 모르드게를 변함없이 깍듯하게 대했습니다. 사실상 페르시아 제국의 제2인자가 된 에스더가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가 된 모르드게의 지시를 그대로 따랐습니다. 하나님은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권위에 순종하는 겸손한 사람임을 보셨고 때가 되자 그녀를 높은 자리로 올려주셨던 것입니다. 에스더는 믿음의 사람, 겸손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과 겸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섬기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을 거역하며 영적으로 어두워질수록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 떨리는 마음으로 존경함으로, 그런 마음으로 섬김으로 믿음과 겸손의 열매를 맞으며 사는 복된 하루, 또 새로운 한 주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가 저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저희 삶의 모든 부분에서 주님의 임재를 인정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능력과 승리를 늘 인식하게 해주십시오. 저희 형제 곧 고륙의 친척들인 북한 주민들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주님 앞에 있음이 확실하게 하셔서 절망 속에 빠져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무관심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은 억울한 사람들이 피할 요새이시며 고난받을 때에 피신할 견고한 성이십니다. 나라가 흔들리고 문명이 흔들릴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세상에 널리 퍼진 슬픔에 동조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은혜 안에 굳게 붙들려서 주님의 은혜 안에 굳게 붙들리게 해주셔서 날마다 주님이 함께 해주심을 경험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